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을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다섯 번째 계명 이후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십계명은 하나님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억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과 그 지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지위와 책임이 우리에게 끼치는 복된 내용들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앞으로도 또 십계명을 살펴보는 가운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반드시 존경을 표시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대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가 가벼이 여길 계명은 분명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이 부모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는 다른 핑계나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종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참 쉽죠. 누구나 알고 있고, 또 누구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자녀의 때도 있었고 이제 부모의 때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거꾸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 자녀로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잘 듣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대체로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면서 갖다 대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 또는 부모님의 생각이 고루하다, 때로는 알 수 없게 고집을 너무 부리신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부모와 자녀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일들을 때로는 많이 겪게 됩니다.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미정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분입니다. 이분의 남편은 89년도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김병주 선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부모님의 우월한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이 아들도 유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혼낼 일이 있어서 이 김미정 선수 엄마가 아들을 혼내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툴툴대더랍니다. 그 어리고 작았을 때는 그저 마냥 엄마한테 혼나면 가만히 있던 아들이 이제는 덩치가 커서
또는 어떤 자신감이 들어서인지 계속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다 못해서 이 김미정 선수 엄마가 이 녀석이 하고 손을 딱 들었더니 팔목을 딱 잡더랍니다. 평생 유도를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서 아들을 땅바닥에 내리꽂았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아들들 혼내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운동을 하나씩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왕 하실 거면 주짓수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그 책임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이면 그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오늘 계명의 말씀과 연결하여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우리 부모님과는 잘 맞지 않아서 나 잘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은 저희만 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무조건이라고 할 만큼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서 불의한 명령을 주는데도 순종해야 합니까? 물론 불의한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충돌되는 것은 우리가 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모든 조건들을 열어놓고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무엇도 이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앞에 순종과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라는 말의 뜻은 잘 모시고 받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잘 섬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는 말은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끝없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그 사랑에 근거한 보호의 의무가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섬긴 것 같이 자녀가 부모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하여도 부모가 베푼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세뇌를 시켰습니다. 어떤 세뇌인가 하면, 아이가 어려서 자기 스스로 손톱을 못 깎을 때에 제가 깎아줍니다. 손톱을 깎아주고 발톱을 깎아주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깎아주지 않고, 얘야, 지금은 너가 못하니까 이 아빠가 도와주고 있지? 예. 나중에 아빠가 이걸 잘 못할 때에는 너가 해줘야 된다.
알았지? 예. 대답은 했는데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를 잘 모시고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반복되어 있을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을 악용하여서 자기의 유익만으로 삼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리새인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하는 정결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규례에 근거해서입니다.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실생활에서 거룩함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을 대단히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였던 안식일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곧 정결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며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서 사람이 만든 관습이 하나님의 율법과 대등한 자리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율법이 지니고 있는 풍성한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말씀에 충실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주장에 대하여서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르반 규례에 관한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자기의 재물 중 일부를 구별하여서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면 드린 이후에는 그 재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일부를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섬기는 데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거 내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 라고 하면 더 이상 그것은 그 부모님을 위하여서 쓸 수 없는 재물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드리지 않았지만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자기 쪽에서의 완벽한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기의 것을 지키고 자기의 유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드리지 않고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쓸 수 없고 사실 내 책임은 다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그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노력과 열심들이 무의미하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요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신 그 부모님께 공경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무언의 압박을 하시겠죠. 목사님 설교 잘 들어라, 이제 그렇게 하실 텐데 이 타이밍에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인 자기의 의견은 묻지 않고 부모님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 설교하면서도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그 주 중에 그 아이를 좀 혼내는 일도 있었고 또 노엽게 한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전유물이고 내 소유물이다 라는 생각하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이해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만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큰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부모를 보고 자라납니다. 부모가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때에 자녀들이 그 기도를 쫓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을 가질 때에 이 자녀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도로 양육한다는 것은 이 자녀의 양육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부모 쪽에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큰애가 이제 입대했다고 했죠. 이 아이를 훈련소에 들여보내고 돌아오면서 집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군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적응도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통화하다 보면 제법 어른스러워졌고, 또
군대 가기 전보다 부모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군 경험을 한 저는 잘 압니다. 제대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또 여러 일에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결심입니다. 이제 아이를 입대시켜 놓고 이제 집사람이 설교 영상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낸 그 어머니의 심정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울면서 듣더라고요.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워 보내는 겁니다. 그때 그 어미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면서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사는 대단히 길지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찾아서 찬양도 들어보시고 가사도 되뇌어 보시고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의 말씀을 자녀의 입장에서 또 더 나아가서 부모의 입장에서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은 대단히 엄한 명령이고 엄격한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계명 안에 큰 축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 공경을 받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은 그 공경함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사랑으로 화답하고 그러한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하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함에 부모가 기뻐하고 또 그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기쁨들을 맛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 이 계명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 또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러한 기쁨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채워지는 주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